성령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때로는 묵상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소망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그냥 무관심해 버린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인식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에 이 에베소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다 모여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물음을 던졌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대답하는 것은 우리는 성령이 뭔데요? 성령이 있음도 몰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러면 이게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이 성도들을 대하면서 이들의 믿음이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서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 성령으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 자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우리 자체가 영적 생활이에요. 이 영적 생활이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을 던지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지금 예수를 정말 주님으로 영접해 드린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오늘 성령이 있음도 몰라요. 오늘날도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성령의 부분들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하면 성령이 뭔데요? 이렇게 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뭔데요? 뭐 성령의 충만은 뭔데요? 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요한의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께로 못 간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지금 믿는다고 모여 앉아 있는데 예수를 아직 주로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신앙 속에 있기가 쉬워져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이런 신앙생활. 근데 예수님을 정말 내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이 영접한 이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했을 때 요한의 침례입니다. 이 요한이 무슨 침례를 베풀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어요.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나름대로는 참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지금 모여들었겠지요. 회개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요한의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하더냐? 지금 침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한 분이 오신다 했지 않느냐? 그분을 믿으러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한 것으로 이들은 끝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예수를 주로 영접해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지금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하지 않느냐. 그 뒤에 오시는 자가 누구냐. 곧 예수시다 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니까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됐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를 영접하고서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이 연합된 모습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침례 내일 하겠지만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적으로 정말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입니다 하는 것을 공포하는 것과 같아요. 이거 다 드러내는 겁니다. 고백해내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직접 죽으셨지만 나는 물속에 들어감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침례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죽었다가 부활에 연합시켜 주는 거예요. 이 하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야 이제 진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구나. 이걸 우리가 고백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를 믿고 영접해 들고 나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실제로 모셔드리지 않은 채로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들은 회개를 한다고 죄는 자백했지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를 받았지요.
근데 예수교를 안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지금. 근데 그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이 뭔지를 알겠어요. 지금 뭐 성령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가가지고 이들에게 정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침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안수함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시니라 이랬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신기한 것은 이 받는다는 말이요,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남반어예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쉽게 예를 들지 알아듣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받는다니까 뭐 이상한 거 받는 거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요한복음처럼 번역한다면 내가 성령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실제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제 번역에서 하나는 영접이라고 번역했고 하나는 받는다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을 때 실제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에 아버지도 아들도 거기 함께 있다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사실은 거기에 예수 영접하는 자체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 이게 정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는 이 땅에 건의 있는 예수님만 생각하니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모셔드리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것과 동일한 것이 성령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을 때 너희가 성령님을 영접해 드렸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묻잖아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그런 말로 하면 성령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정말 그분이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모셔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했듯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똑같은 남반어인데 하나는 영접이라고 번역했고 여기서는 받았느냐 받는다고 번역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더 분명해지잖아요. 이게 받는다면 좀 막연한 것이지만 성령님을 영접했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님을 영접했느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표현한다면 당신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습니까? 이렇게 묻는 말과 같은 말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만약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 잘 모르고 물으면 글쎄요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글쎄요. 뭐가 성령을 받는 건데요? 이게 잘 몰라서 또 어떤 경우 충만이라는 것만 생각해서 글쎄 난 아직 아닌데요. 이 대답이 이게 뭔가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엉뚱하게 하기도 하고 대답 못하기도 하고 이런 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님을 영접한 것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반드시 성령님은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오시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이니까 제한되지를 않아요.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육체로 오셨으면 제한되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만 가야만 예수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개인의 안에 거할 수도 있고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 똑같이 함께 거하고 그 속에 거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령님의 특별한 모습이죠. 이 영이신 모습들. 영은 어떤 이런 모습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영은 동시에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것이 영입니다. 영.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자가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대 오신 자는 예수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자는 성령이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즉 육체로 오신 그분을 영접해 드린다는 말이 잘 납득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접했다 그냥 그렇게 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 드릴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걸 네가 믿느냐, 네가 아느냐, 이런 말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그 말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을 영접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영접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고 보증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접해 드린 것과 성령 영접은 동일한 것과 동일하게 역사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날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우리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한테도 당신 믿을 때 성령 받았어요? 하면 아마 그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다 좀 당황할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물으면 예, 할 수 있지만 당신 믿을 때 성령 받았어요? 하면 글쎄요. 이렇게 할 사람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같은 경우도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 가지 오늘날 구원을 점검한다고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구원이 무엇이냐? 네가 받은 게 뭐냐? 라고 하는 것만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이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내게 다가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듯이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이거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영으로 임하시든 육체로 임하시든 그분은 거룩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얼마든지 나와 소통이 가능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얼마든지 동행하고 교통을 이룰 수 있는 분이세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누구시냐?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시다요. 그 예수는 하나님이 육체로 임하신 분이시다. 바로 이 같은 사실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실제 세상에 오심도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오셨잖아요. 지금 성령님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에 세상에 임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된 오순절 사건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령도 이 세상 가운데요 임하셨어요. 직접 임하셨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들려 올라갈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로 들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도 같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지금까지도 거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이 세상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 육체로 임하셨던 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 올라가셨지만 성령은 오순절에 임하신 이 성령님은 지금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게 지금 보세요. 오순절 얼마나 분명한 사건으로 임하셨습니까? 그들이 직접 봤어요. 그들이 직접 경험했어요. 야, 이게 성령이시구나. 성령이 이렇게 역사되는구나. 그들이 모두가 본 사건들로 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성령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지금도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넘는 이 시간 동안 그분은 계속 계세요. 언제까지 계실 것이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면 성령의 우리를 다 공중으로 들러 올라갑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말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세상에 오신 이 성령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 드릴 때 이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역사를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이 성령께서 주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받는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시다. 믿을 때 성령님이 영접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을 때 성령님을 우리는 영접한 자들이다. 이렇게 세상에 오신 성령님을 영접한다. 이들은 지금 그게 없었어요. 이 믿을 때 지금 예수를 아직 안 믿고 있잖아요. 이 요한의 침례만 받고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으라 하지 않더냐, 그분을 영접하라 하지 않더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으로 믿고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님은 언제 우리가 영접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도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죠. 성령께서 바로 인치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이 들려올 때요, 그 복음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이 복음 앞에 그 생각이 꺾이기만 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믿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구속의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참 자주 여러분 전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전해도 막 맹성맹성하게 있으면 참 답답할 일이죠. 그렇죠? 전했던 거 지금 다시 들으면 야, 그것이었구나. 이게 뭔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들어도 저렇게 들어도 그냥 아무 감각 없으면 이건 듣는 심정이 없어요. 듣는 마음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거 받아야 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똑같으면 참 답답할 노릇이야. 평생 전해야 돼, 평생. 근데 더더군다나 오늘날 이런 구속의 복음이 별로 전해지지 않잖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점 그냥 이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부분들만 강조하자 하다 보니까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치심이란 말이 뭐가 다르냐면, 지금 성령으로 인치시면 경험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경험이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구나 이렇게 알던 것이, 그것이 내 속에 경험이 돼서 얼마만큼 내 큰 사랑을,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사실들이 내게 믿어지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어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우리 고백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이런 고백을 가진 자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지요. 이 예수님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예수님이 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임이 고백돼야 돼요. 이게 분명하게 돼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하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질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란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님 오셔야만 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안 믿어져요. 성경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믿어져요. 동정녀 마리아, 처녀가 아기 낳을 수 있지. 이게 믿어져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지. 그게 사람의 일이면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믿어지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것은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할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이 같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져요. 다 믿어집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이적이에요. 이적. 저는 그렇게 안 믿어지던 것이 그냥 믿어져요. 때로는 잘 몰라도 그냥 믿어져요. 그분이 그랬다 하시면 그 아멘 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자기 머리 똑똑한가 봐 생각하고 그렇게 아닐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은데, 저럴 것 같은데 막 재고 있는 거죠. 이건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 성령을 영접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받는다니까 어떤 충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고, 지금 성령을 영접해드린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믿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2장 12절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남바노로 있습니다. 받았으니, 영접했으니 그 말이에요. 여기 남바노입니다. 남바노. 그래서 예수를, 너가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영접했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뭐 충만이가 이건 둘째 문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무슨 역사를 하느냐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말도 이 받았으니도 분명히 남반어로 되어 있어요. 영접한. 너희가 성령을 영접했으니,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 이게 받았다가 하니까 이게 우리가 자꾸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똑같은 남반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영접했으니 이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말씀을 참 이렇게 잘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앉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셔요.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은혜로 살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죠. 로마서 우리가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분의 이 간구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은혜라는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돌아보면 다 그분의 은혜구나 하는 고백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탄식하며 기도해요.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를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신가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 마음이 어떠하신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둥켜 안고 탄식하며 기도하셔서 어떤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해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참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죠. 분명히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데도 불구하고 무관심 속에 살아가요. 인식도 않고 살아갑니다.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신들에서 뭐 은사도 나타나고 다 나타났지만 이들은 성령이 계시다는 걸 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육신의 일을 가지고 다투고 싸움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게, 날마다 이걸 인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셔요. 이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그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사실상요, 우리가 이렇게 잠시 눈을 감아도 우리 성령님 앞에 얼마든지 그분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그분에게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아뢰고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성령님 실제로 그분이 존재하시다는 사실이 내 속에 늘 인식이 되기를 원해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계신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정말 나를 온전히 통치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성령께 온전히 맡겨졌을 때에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님과 이 동행하는 삶, 실제 함께하는 삶, 함께 거니는 삶,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어떤 일을 만나도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그냥 무심코 이야기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이 필요해요. 너무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이 무시되고 있잖아요.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전혀 그분하고 교통을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좀 슬프시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데 무슨 말도 대꾸도 안 하고 듣는 척도 안 하고 안 척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 가버리지, 가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진짜 눈만 감으면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그분이 떠오르고. 그래서 성령님, 그래서 이게 무심코라도 그냥 불러질 수 있는 거.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성령님과 늘 이렇게 되기까지 좀 우리가 이 성령님을 알기 원해요.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어찌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어찌 그것을 망각하고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서로 다툼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잠시 이렇게 쉬더라도 그분과 이렇게 교통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이야 무조건 멍하니 앉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죠. 제가 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것은 잠깐 이렇게 앉아서 쉬어도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 이게 뭐 내 상황을 알 수도 있죠. 지금은 좀 상당히 좀 힘이 드네요. 성령님 내게 좀 힘 주세요. 더 힘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청년 때 아이들을 다루고 이렇게 할 때 보면 혼자 앉았으면 애들이 와서 선생님 고독하세요?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저는 고독이란 말을 생각해 본 적도 지금까지 없어요. 그건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피곤이라는 말도 별 생각 안 하는데 안 한다 했잖아요. 이 고독이라는 자체도 참 고독하다 이런 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조용한 시간 되면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에게 옆에 묵상하고 이렇게 우리가 움직여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실제로 함께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역사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거기에 필요함을 따라서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은사예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역사해 갑니다.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나니 라고 고린도 12장에 이야기했잖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나니 라고 해서 은사가 쭉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고 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도 성령께서 나를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 어떤 기도가 더 우월하냐 뭐 이런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하잖아요.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방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 심령의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방언 은사로 말미암아서 내 영이 기도,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을 부욕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는 자기는 몰라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내 영이 기도한다 했잖아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내 영이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언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 영의 부유함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주지만 안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방언을 하라, 말하라로 돼 있어요. 누구든지 방언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너희가 말하라, 말하면 방언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실제 방언 뭐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게 뭐라고 말해야 방언이 시작될까?
그래서 이제 흔히들 랄랄랄라 해도 할렐루야 해도 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 말하게 해보려고. 그래서 주로 대체로 보면 뭐 할렐루야 시키는 거죠. 뭐 할렐루야 시키고 천천히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안 된다고 빨리 시켜 빨리 하면 랄랄라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결국 방언이 하게 하려고. 이 말하게 하려고. 근데 강건적으로 역사하는 방언의 역사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입을 뒤틀어 버려요. 우리말 하려고 하는데 우리말 안 나와요. 자꾸 뒤틀어 버린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해서 방언 나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로 움직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사들을 사모하되 가장 신령한 은사를,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라는 게 사랑이에요. 결국 우리가 사랑해서 모든 게 나와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이 사랑으로 되어질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들이죠. 그리하면 성령의 첫 열매도 이 사랑이잖아요. 성령 우리들도 많은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특별한 어떤 사건처럼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님을 영접해 드렸느냐라고 묻는 말과 같다는 걸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 드릴 때에 성령님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 이때 성령님 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너희를 인치고 보증으로 너희 마음에 성령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 남반호는 내가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심 앞에, 받으라고 주심 앞에 받아들이는 수동태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면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받으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은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친히 오셔서 누구에게든지 우리 안에서도 우리 밖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누구에게든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이런 우리의 심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그분이 계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님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게 우리에게 막 인식이 돼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일수로 나타내 주십시오. 이게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지배해 주세요. 내 모든 생각까지도 다 다스려 주세요.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충만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게 없는데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그건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표현을 그렇게 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나를 온전히 다스리셔서 정말 주의 능력으로 역사되는 이런 은혜를 주세요. 내게 또한 필요한 이런 은사들을 내게 주세요. 우리가 주일학 선생님들 같으면 내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세요. 정말 지식의 은사를 주세요.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셔요. 그러니 이 성령님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건 성령님을 내가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 안 된다 할 때 거기에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 생활, 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도 이 예배가 성공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성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전히 주관하셔서 예배 속에서 주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이런 간절한 소망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될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심을 우리가 믿고 정말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주관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